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보셨던 맛집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배고플 때가 됐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맛집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특징은 맛집은 맛있다는 거죠. 맛집이 맛이 없으면 맛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맛집들이 맛있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 맛집들의 공통점은 메뉴가 하나 아니면 둘,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 메뉴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맛집의 공통점은 늘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그 맛집들이 만드는 레시피를 보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맛을 내기 위해서 어렵고 또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날마다 그것을 수없이 반복해요 그 맛을 변함없이 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주인공인데 왜 목사님이 맛집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과 이 맛집이 보여주는 특징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맛집의 탁월함처럼 다니엘에게도 탁월함이 있었고, 맛집의 단순함과 같이 다니엘에게도 단순함이 있었으며, 맛집이 변함없는 그 맛을 고수하는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변함없는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벨사살 왕 때에도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총리로 살아갑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그가 중용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신실함, 그의 단순함, 그의 온전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의 일상의 영성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리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웠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보다 훨씬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에게 온 나라를 맡기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이러한 생각들을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도 다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생각이 다 티가 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총리들과 장관들은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다니엘에게 트집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지만 어떤 실수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인사청문회 이런 거 제가 관심 있게 보진 않지만 그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장관 안 되는 게 더 좋겠다. 모든 걸 다 텁니다. 그리고 털다 영혼까지 털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털면 뭔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털면 다 나오는데 다니엘은 그 어떤 실수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충성스럽다라는 말은 지금 다리오 왕에 대해서 충성스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충성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코람데오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세상 속에 어떤 실수도 잘못도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충성하기 위해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자꾸 다른 것에 곁눈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그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죠. 17세기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페테르 바울 루펜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작품 가운데 다니엘을 그린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보신 적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자가 몇 마리죠?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다니엘만 보면 됩니다. 다니엘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못 보시는 것 같아서 확대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는 그 주변에 있는 사자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그것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사자들, 문제들, 어려움들을 주목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주님 안에서 이 고통이 선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절부터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할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물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의 도장을 찍은 메데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도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그 업무로 인해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이들은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의 굴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왕에게 가서 조서를 받습니다.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쳐넣자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30이라는 그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는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30일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30일이나 필요하지 않았죠. 단 하루에 다니엘은 기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언급되어 있지만 그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혀지게 되면 비록 왕이 그 법을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 조서의 법령을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는 것이고,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불임절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조서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방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조서를 내리게 되죠. 이것이 이 당시에 이 조서의 법령의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충격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왕의 조서가 강력하게 내려진 것을 다니엘이 알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가 한 행동입니다.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이 정도의 그 문제라면 조심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인간은 좀 정감이 안 가요.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일 정도는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 창문을 좀 닫고 해도 되잖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거면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꼭 기도하지 않는 모양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그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혀진 것에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다른 장가들과 그 총리들이 자신의 시기에 공격하고 있는 것도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단순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것으로 인해 복잡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다시 단순해지시고 다시 심플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복잡해질 때 찾아옵니다.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미묘하고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사기를 안 쳐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안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굉장히 침착하고 심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아주 단순할 때가 많아요. 19세기 영국이 강력한 해군으로 전 세계의 바다를 제압했을 때 당시 영국의 상선 중에 많은 배들이 침몰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정부는 이런 침몰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침몰의 이유가 아주 단순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배가 부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일까요?
선장이 항해를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 상선들이 짐을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에,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한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대항하지 못하고 침몰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점 더 많은 짐을 우리에게 쌓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 더 많은 책임감, 더 많은 무게들을 더해가면서 우리는 병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탐욕들, 복잡한 생각들, 미묘함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인생은 결코 복잡하지 않아요. 대적들이 공격할 때도, 왕의 조서도 그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입니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 단순함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함은 언제나 복잡함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내 힘으로 복잡하고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닌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의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단순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 다니엘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왕의 명령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왕께서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 명령은 내려졌다. 그 명령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라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 그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 왕과 왕께서 도장을 찍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 해질 무렵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적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자마자 그를 잡아들였고,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나가서 왕의 조서에 인장이 찍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조서를 빌미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당사자인 다니엘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다리오 왕이죠. 그가 그 조서에 인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왕이지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됐기에 고통스러웠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령대로 결국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6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돌아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죠.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왕은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도 그런 하나님께 다니엘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왕은 지난밤 금식했고 철야하며 기도하며 이 다니엘을 구해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다리오 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더 정확히 얘기해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과 다리오 왕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동하고 흔들리며 걱정하고 번민하죠. 그러나 일상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그는 환난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린 다리오 왕과 같이 특별한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다니엘처럼 늘 깨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영성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그러나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때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 기도를 지루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반복되는 일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심리 분석학자인 마크 스타인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의 실험을 진행합니다.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리고 다양한 맛의 사탕을 맛보게 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한 그룹에게는 다양한 사탕을 주면서도 먹은 사탕의 개수만 세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다른 그룹에게는 체리맛, 오렌지맛, 딸기맛 여러 사탕의 맛을 느껴보고 평가하도록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분명히 똑같은 사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수만 셌던 그룹은 지루함을 느꼈다면 다양한 맛을 느끼고 평가한 그룹은 지루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그 다양한 느낌들, 그 하나하나의 그 맛을 느끼며 그것을 반복이라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가 율법적으로, 그가 규칙적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에게 기도는 지루하고 어려운 반복되는 일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양한 사탕의 맛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영성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영성 훈련에 있어서 반복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반복은 사고가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규칙적으로 이끌어주어 사고의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방향과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문제 속에서만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처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일상에 날마다의 기도의 훈련이 중요한가?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방향으로 더 온전히 인도되기 때문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1편부터 1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일상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니엘은 주야로 하루에 3번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상 속의 기도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일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함을 좋아합니다. 밋밋한 일상보다는 특별한 이벤트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특별한 이벤트는 반복적인 일상으로 나아가는 준비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성숙이란 특별해서 일반으로 가는 것이고 기적에서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특별하고 날마다 대단한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바꿔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에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근데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의 전투는 어떠합니까? 매복과 전략으로, 일상적인 전략으로 그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특별한 만나를 먹었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그들은 농사를 지어 그 수선을 먹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은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지만 서신서에는 기적적인 사건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기적에서 일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특별한 것만을 좋아해요. 그래서 늘 여리고성을 돌아요. 문제가 생기면 돌고, 욕망을 위해 돌고, 아픔 속에 돕니다. 자꾸 도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돌아버리겠어요.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만났다면 우리가 돌아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리고성의 전투에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날마다의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날마다의 기도이며 날마다의 묵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것, 대단한 것, 놀라운 기적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안에 변화시킴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놀라움과 은혜를 깨달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고 날마다 그 묵상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특별한 것만을 바라보고 있지 때문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깊이 느끼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호흡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그런 일상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얘기하는 특별함을 넘어서서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의 영성을 다니엘과 같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경배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복잡하고 미묘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당신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당신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속한 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있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을 예배하며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며 우리의 노래 되시는 당신을 경배하오니 주여, 이 땅의 모든 복잡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순함의 영이 일상의 은혜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놀라운 그 특별한 은혜를 통해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특별한 은혜에 차족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말하는 이벤트가 아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일상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호흡이 되기를 원하고 주를 묵상하는 그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느끼며 더 깊이 호흡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 수많은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